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 은퇴 및 취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 은퇴 및 후임 취임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아에게 하시고
찬송가 379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1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방색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내게 이루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이 우리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라. 아멘. 이도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14년 전에 베트남 하노이 생명교회를 설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귀하게 쓰신 종 김동기 목사님 은퇴식과 후임으로 김성민 목사를 담임 목사로 추대식을 베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종으로 섬기신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돌보시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목양하신 김동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삶을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상급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의 사역을 위임받듯이 여호와의 사명을 가지고 제1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김송민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사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귀한 목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자라나는 이 세들에게 믿음의 자녀로서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있는 목자로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목사님 사역에 묵묵히 기도의 동역자로 섬겨주신 사모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재직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앞으로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오늘 특별히 은퇴식과 추대식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이경호 선교사님께 권능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경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중한 종으로 오늘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우리 김동기 목사님의 은퇴를 위로하며 축복하게 하시고 또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 김송민 목사님을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사실 이 걱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 쓰지 않아서 한국말이 좀 서툴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잘 못 알아들으면 또 제가 주로 이제 지금 베트남 교회 사역을 하니까
한국인 교회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흡족해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선정한 이 말씀은 순종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사랑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우리 아브라함이라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순종을 지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또 한민족 이스라엘을 창립하는 그런 시조로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오늘 우리 전 세계의 기독교의 소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저는 우리 이 생명나무 교회에 우리 이제 은퇴식을 하시는 14년 전에 오셔서 가진 고난과 핍박을 이기며 오늘 승리하신 우리 김동기 목사님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것으로 제게 그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퇴가 아브라함도 떠남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떠남이 진정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이 떠남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냥 시원찮은 땅이 아니다. 내가 고른 세계 최고의 땅이다. 앞으로 에덴 동산을 향한 땅이다 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목표가 가나안입니다. 이 구약의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성패가 걸려있는 겁니다. 물론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10년을 방황하다가 또 모세와 함께 광야 바로 앞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바로 앞에서 일생을 마친 그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다 지금 천국으로 인도해 갔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준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이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오늘의 어떤 관점에서 결론이 될 텐데요. 이건 우리에게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예수님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그 후손을 기대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이삭 자신의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믿음의 축복을 전세계 기독교인에게 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정중한 축복을 줬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르실 때 그냥 기르신 게 아니죠. 믿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이 많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어기지 못할 것이고 고치지 못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용감했습니다. 겁도 없이 또 도전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줄 시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해야 되느냐고 나의 후손으로 삼을 것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게 아니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큰 대계를 가지고 좀 더 몇 가지 구체적인 것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2장, 13장, 15장의 얘기가 주제가 됐습니다만은 12장에 아브라함이 받는 믿음의 첫 시험이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들어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마지막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가 네 씨로 주겠다. 이베네셀도 아니요. 오직 내 혈육의 씨를 통하여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신 그 이삭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늘 떠나라고 할 때에 만약에 떠나지 않았다면, 근데 여기는 전혀 아브라함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저 100% 순종입니다. 그냥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떠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김동기 목사님이 14년 동안 피와 땀과 온 영혼을 다하여 성도들 길러고 돌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순종하며 오늘 여기까지 오실 때 그 전에 분명히 한국에서 목사님께 뭔가 떠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이 분명히 떠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데 토를 달지 아니하고 불평을 달지 아니하고 의문을 품지 아니하고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시작은 어쩌면 매우 단순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떠나지 아니합니다. 한번 지면 절대로 놓지도 않습니다. 한번 가지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가진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를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김동기 목사님이 이런 결단을 하시고 또 후세 목사님, 우리 김성민 목사님께 새로운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이어가기 위한 믿음의 유혹을 이으시기 위한 중대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떠남이 없으면 유업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업입니다. 오늘 한국에도 교회들이 이 믿음의 유업 때문에 매우 큰 사단의 유혹을 받고 혼란에 빠지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은 누가 예비하십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유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굉장한 믿음의 결과의 성숙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오늘 짧은 시간 다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빠르게 진행해서 넘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일 절정에 이르르면 어디에 이르릅니까? 아브라함의 절정이,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아서 지금 온 세계가 저 중동은 이스마엘과 저의 이삭의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잘하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죄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사랑을 나눌 수가 없기에 하나님 드디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차라리 더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도말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절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이 곧 이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시에 나와서 그 금과 옥보다 귀하고 금이 옥이 얼마나 귀하게 여긴 아들입니까? 이삭이
여러분부터 여러분 그렇게 받은 아들을 누가 달란다고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에 바치라. 쉽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바칠 것 같아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도 100%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린 양을 이미 예비해 두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미 예비해 두고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마지막 순간에 칼로 이삭을 내리치기 직전에 건드리지 말라. 내가 이제 너희 믿음을 보았노라. 내 믿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대속의 양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신 것과 똑같이 그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것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유태인을 구하려는 몸부림이었고,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녀들이 타락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들을 보다 못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어린 양이 대신해서 모든 재앙을 감당하고 원수마귀 사탄을 다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여 3일 만에 승리하여 사탄을 제압하고 사망을 제압하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시험할 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 순종이 내 자리에서 떠나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 마음 안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탐욕과 또 우리 안에는 무지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용하고 쉬지 아니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뒷론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역동적
힘이 되고 건강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聰明이 되고 우리의 성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랑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세우시는 걸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자라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떠나고 하나님이 살기를 예수처럼 살라면 살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우리 또 새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은퇴 목사님 또 새로운 사업과 영역을 잘 다듬어가며 세우신 교회를 또 든든히 해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성윤 목사님 정말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 주 예수님만 붙들고 두려움 없이 떠나며 앞으로 선두주자가 되어서 경쟁자가 되어서 경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입니다. 원수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싸움이 오직 세상이요, 오직 내 가까운 친구요, 동료요, 동족이 되어 있습니다. 무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비판자가 아니요 관광꾼이 관객이 아니요 심판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선수가 되어서 경주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실을 다하고 열심히 싸우는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은퇴식 우리 김정희 목사님, 김성민 목사님 주여 큰 아브라함의 족적을 늘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그런 남은 사역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힘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 실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의
이태경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축사는 축복하는 말이기 때문에 설교가 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제 은퇴를 하시는 삶의 연태가 아니라 사역의 연태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일을 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은퇴하게 되신 우리 김동기 목사님과 사모님께 축하드리고요. 또 새롭게 담임 목사로 오신 분, 저는 아직 얼굴도 잘 모릅니다만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은 우리 또 이경호 선교사님께서 제가 처음 뵙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 많이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전 뵌 분이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뵌 분이 우리 김동기 목사님입니다. 이유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때 치료를 받으실 때마다 우리 최영철 장로님 같이 오셔서 참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우리 김동기 목사님을 뵌 것은 12NC에서 매주 수요일 날 모였을 때 그때 오셔서 말씀 전하는 이런 것을 처음 뵀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왔고요. 60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했는데 제 기도가 하나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후원금 빵빵하게 받아가지고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했으면 고생 안 할 텐데 자비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비함.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한의를 주셔서 지금 드라이프 병원이라고 그렇게 멀진 않죠. 거기서 한의 원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멀지 않은 은혜의강 교회에 오자마자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등록이 아니라 그냥 나가게 되어서 다른 교회는 우리 이 생명나무 교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도 없고 선교사님도 따로 없고 우리 종묘경 권사님을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 최 장로님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 장로님이 모시고 와서 김동기 목사님과 만났고 또 김 목사님이 좀 몸이 좋아지니까 대구로 직접 오라 해서 같이 점심 식사까지 대접해 줬는데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만난 분 김동기 목사님을 물론 한국에서는 제가 60살까지는 목회를 했고 노회 임원까지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동기들도 있고 같은 동력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김동기 목사님에 대해서 한마디를 드린다면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참 고결하신 분인 것 같다. 멋지신 분인 것 같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신 것처럼 목사님의 그 걸어오셨던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 최영질 장로님께서 이렇게 하나 그 기사에 놨던 것을 보내주시길래 제가 그 길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인데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존귀한 것에 쓰리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김동기 목사님의 살아온 생애가 합당한 말씀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시고 은퇴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퇴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은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 김동기 목사님을 향하여 하실 말씀이 있다면 존귀한 자이다. 내가 참 그의 삶을, 눈물을, 어려움을, 힘든 고통을 다 기억하는데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좀 미안하지만 너는 참 존귀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존귀한 자. 정말 제가 볼 때도 참 귀하신 분이구나. 존경스럽고도 귀하신 분이구나. 저는 이런 의미에서 존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존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죠. 그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을 존귀한 자로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의 삶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존귀한 자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사실 목사님의 연태라는 것은 저도요 제일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지난주까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살아서 와서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은혜의강 교회 다니면서 지난해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이했을 때 제게 9개월 동안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개월간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목사님도 그런 어떤 내 삶의 전체 부분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그런 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귀한 자라는, 이사야서 32장 8절의 말씀에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신 말씀이, 제게 이렇게 축사를 할 수 있는 귀한 길을 주셨다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존귀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불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전 우리가 가졌던 성경에 보면요, 이 존귀한 자를 고명한 자, 높을 고자에 밝은 명자를 이렇게 써서 고명한 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로 해서 다른 단어들과 이렇게 혼동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나디드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요. 이것은 어떤 불의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 것입니다. 지금 애들이 쓰고 있는 쉬운 성경에서 보면요, 의로운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존귀한 것들을 생각하고요, 계획하고 또 존귀한 일들을 해나가고 존귀한 속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보면 젠틀맨이 아니라 노블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보실 때 노블맨입니다. 사모님은 하나님 보실 때 노블 우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하루에서 4년까지 이제 4년 중에 한 3년, 그 중에서 또 2년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빼야 되잖아요, 그죠? 한 1년 동안 이렇게 제 일을 하면서 목사님만큼 훌륭한 분을 봤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사람이 있는 앞에서 이런 말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최영실 장로님이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최 장로님이 목사님을 모시고 올 때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로 썼습니다. 장로님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제가 그냥 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제가 다니는 교회도 장로님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최 장로님께 감히 이런 말씀을 목사로서 다녔어서 드립니다. 장로님이 제가 만난 장로님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정말 존귀한 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뵈게 됐는데요. 보니까 다 존귀한 분들인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생명나무 정말 존귀한 분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고 이제 후임자는 또 더 큰 일을 하시겠죠. 정말 이런 교회에 우리 장로님과 정근사님 제가 정말 존경스럽고요. 존귀하게 느끼시고 또 앞에서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존귀한 자처럼 고명한 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로서 바나바의 성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했는데 이런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존귀한 자였어. 정말 껴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발을 벗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때 하나님의 앞에 받을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동기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은퇴하시는 그 소감을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기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원래는 목사에게 없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 할 말이 없네. 문득 생각나는 것은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던 아침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고향 내 눈물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지금 찬송가 315장일 거예요. 그 찬송을 한 번도 불러보지 않고 부를 수도 없던 찬송인데 그게 내 입으로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고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그 찬송을 하고 있더라. 그 찬송의 1, 3, 4절 전체 부분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은퇴하면은 모든 것이 졸업인 것 같았어요. 이제 좀 놀고 살과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졸업이 아니라 새로운 일의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한국 갔다 오면은 수련원을 정말로 잘 져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루이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유종의 일을 거두고 천국 가게 되면 이 다음 120년에서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빼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천국 오실 때 내가 천국 원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뽑고 그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정말로 하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은퇴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를 맡아서 목양하실 우리 김성윤 목사님 모시고 쉼을 많은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오늘 예배를 임해주신 우리 이경호 선교사님 그리고 또 축사주신 이태경 선교사님 너무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경호 선교사님은 너무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말씀 제목부터 제가 많은 또 은혜도 받았고 또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 제목부터 또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또 제게 힘과 그리고 격려를 주는 말씀에서 또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태경 선교사님 저는 또 목회자이기 전에 아버지 아들로서 저희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쓰셔서 이렇게 돌봐주신 이 모든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얼굴 처음 뵀는데 그걸 생각할 때 또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또 이제서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이제 횟수가 한 7년째 이렇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 한참 고생할 때 저는 또 한국에 있었고 또 저희 자녀로서 또 다른 것들로 저희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하늘에 계신 분은 성도님께서 자녀 대신 목사님을 섬겨주셨던 걸 생각할 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와서 또 다시 한번 직접 눈을 보고 우리 성도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보면서 목회자 이전에 자신도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우리 성도님께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섬나는 것 자체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또 목회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빛인 자로서 제가 그 사랑의 빛을 이제 갚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걱정해주게 되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우리 성도들께 또 많은 걱정을 끼치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진짜 복 받는 사람이구나. 또 하나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은 제가 다 비유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저에게 또 이 귀한 사역을 맡을 수 있도록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으니까 이제 더 힘을 다해서 더 열심히 맡은 바 목회의 모든 사역들을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 목사님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앞에 우리 김동 목사님 나쁘신 곳이 있어요. 앞에 좀 나쁘시죠. 자 이어서 우리 선물 증정하고 꽃다발 증정 시간인데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용실 장로님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고 우리 김미정 정미영 권사님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형태의 취임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김동기 목사님께 그동안 수고하신 은퇴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퇴 기념패 담임 목사 김동기
목사님께서는 2009년 9월 27일 불모지 하노이 땅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모진 풍파를 헤쳐나가시며 교회 발전에 힘쓰셨고 이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시고 성도와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복음 전파에 온몸으로 헌신하신 김덕민 목사님의 은퇴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함께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온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23년 5월 28일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성도입니다. 그 선물을 저희 교회 성도들이 준비했는데요. 그 장로회 권사의 남녀 성교회 선물을 준비했는데 특별히 베트남 땅에서 뭐 물건 구입할 게 없어갖고 현금으로 직접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임기념패입니다. 취임기념패 담임 목사 김송민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며 교회와 함께 오신 김송민 목사님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전도에 힘쓰시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 성도들에게 뜨거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23년 5월 18일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 성도 일동. 그리고 그 CGMC에서 그 대표해서 우리 저 총무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또 꽃다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차렷 정리해. 자, 이어서 우리 배진경 집사님 송.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찬양 부르다가 울컥해도 이해해 주세요.
다음은 그 순서에 없는 순서인데요. 우리 이창석 집사님이 뭘 갑자기 준비하셨다고 해가지고 잠깐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호치민 출장을 잠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기 목사님이 제가 어려울 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하여튼 감사의 뜻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잠깐 기도를 좀 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어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케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님들과 친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곳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로 김동기 목사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이제는 제2의 도약을 위한 담임 목사님 이 취임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는 아름답고 진한 향기의 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생명나무 교회는 많은 고난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 고난의 아름다운 길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교회의 고난에 쓴 잔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자녀들과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늘 한숨과 좌절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며 지존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서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조물은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을 이곳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 있습니다. 선교적 사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 나와 가족의 구원을 넘어서 이제는 이곳 베트남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죽어있던 열정이 살아나 가슴이 뜨겁게 뛰고 잘못된 습관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는 생명나무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난 14년의 목회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퇴임을 하시는 목사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라며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새롭게 취임을 하시는 김성민 목사님께도 젊음의 표상인 열정으로 생명나무 교회가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베트남 땅에 있지만 베트남을 넘어서 인도 차이나를 품을 수 있는 큰 비전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장에 흐르는
힘있는 야성과 영성이 강한 성도요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오늘 이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탄 마귀의 관계가 없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청빙위원으로 수고하신 12명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13년의 고난의 자리가 밑거름이 되어서 이제 130년을 지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교회로 길이 남게 하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생명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걸음을 세밀히 인도하시며 내 생각과 현실에 묶여 허우적거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늘 자유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들의 삶의 유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생명나무 교회 두 분 목사님과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역사 맺어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김동기 목사님 그냥 보내드리고 우리 김성윤 목사님 그냥 맞이하시기 좀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좀 그 자리에 쓰셔서 목사님 바라보시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실까요? 담장으로 푸른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주님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찍으시죠. 선교사님이랑 저기 목사님 앞으로. 아니, 목사님 목사님 잠깐 목사님 사모님 큰 거. 이쪽 잠깐 걷다 봐. 사모님들 계세요. 사모님들은. 스마일. 아니 찍으시는 분이 하나 둘 셋을 하고 찍으셔야지 그쪽을 보고 찍으세요. 너무 멀어요. 네, 어느 분이 찍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일. 자, 장모님들. 장모님 말하면. 장모님, 권사님, 장모님 먼저. 장모님 먼저. 자, 장모님 빨리 나가시죠. 하나, 둘, 셋. 스마일. 하나, 둘, 스마일. 스마일. 너무 안 웃으신다. 김성민 다른 목사님 왜 안 왔어요?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근심스러워. 한번더 찍어요? 장모님, 권사님, 권사님들 앞으로. 권사님 빨리 앞으로. 김성민 목사님 오신 거 같죠? 대장님 오늘 빠진 권사님을 기억하셨어요? 제 아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무 시간 빨리 나오시고.
전부 다 지금 이제 다 간다가실 거예요. 이제 다 나오세요. 고생이 받으시. 나머지 분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저희들 다 나오세요. 다 찍어야지. 우리 권사님들도 다 나오세요. 네. 한 번씩 보시고. 아 누가 찍 그럼 누가 찍어줘요. 네, 권사님 다 나오세요. 하나 더 올라가는데 하나 더 올라가세요. 정교사님 빨리 오세요. 단체 사진, 단체 사진. 네. 뒤로 올라오시고.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계속 찍고 있습니다. 자 찍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찍겠습니다. 예. 잠깐. 꼭 중요한데 화장실 가시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더 나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자, 이렇게 한번 하고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